로마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19장 3항과 4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덕법 이외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의식법, 그리고 신정국가 백성으로서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재판법 혹은 시민법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약에는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의식법은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통해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림자인 의식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고, 또 시민법도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패망함으로써 이 역시도 신약 백성들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도덕법적인 원리들, 이를테면 정결함과 어떤 진실함과 깨끗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19장 5항부터 7항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가 따로 나눠드린 게 있죠. 한 장씩. 거기 보십시오. 19장 5항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순종케 한다.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 같은 의무를 결코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첫 번째 문장이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순종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법은 신약의 신자들도 여전히 지켜야 하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자, 이게 다 어떤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 이 도덕법이 십계명이라고 일컬어진 이 도덕법은 신자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탐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불신자들도 지켜야 되는 계명인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런 도덕법적인 계명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신약에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 영원토록 그런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들이 도덕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두 번째 진술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법적인 내용들, 도덕법에 들어있는 내용들 때문에도 불신자와 신자가 모두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여전히 불신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권위에 따라서도, 권위에 의해서라도 불신자도 이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 같은 의무를 결코 없애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와서 신약의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렴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구절만 보면 이 율법의 그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 모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보면 특별히 의식법과 시민법을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거 이제 그런 시민법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더 그 수준을 더 높여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건데 이 주님이 그것을 더 완성하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수준을. 그래서 미워하는 것마저도 살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도덕법은 신자와 불신자에게도 신약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율법이 이 작동을 하는지, 불신자와 신자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19장 6항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6항이 굉장히 길죠. 오늘 하연이가 많이 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6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율법은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한데 그것은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더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굉장히 가장 긴 항입니다. 여기 6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술을 보시면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중생한 참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다 이 얘기는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죄 역시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죄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용법, 이거를 율법의 제1용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걸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그래요. 뒤에서 이제 그걸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죄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로마 6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어요? 늙어서 그냥 기력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따라 죄의 삭스로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뭘 어긴 것이 죄라고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죠. 거기에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그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어진 그 모든 은택들이 그 믿는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값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다 치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값을 다 치렀다라고 할 수 있는, 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누가? 예수님이. 근데 죄값은 뭐를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인이 되었고 죄값을 죽음으로 다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 다 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주 안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어떻게 지배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가 죄를 어겼다라고 하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하게 되느냐? 노예들이나 자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한 번도 그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노예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죄값을 다 치러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래서 참 중생한 참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여기 대한민국 땅에 있어도 대한민국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 은혜 아래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참 신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그러면은 거듭난 신자들은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신층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가상의 적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참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참 거듭난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무율법주의 또는 반율법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방임주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로마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하나님이 금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참 신자들은 더 이상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정죄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신자는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도 또 정죄받지도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도덕법에 대해서 살피고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 것처럼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율법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자칫하면 반율법주의로 빠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참 신자들은 율법의 정죄를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러면은 더 이상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가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아닌가에 대한 시금석은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그러면은 십계명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어요? 참된 복음을 전하면 그런 반응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상의 질문에 결론적으로 사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않아도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은 율법이 도대체 신자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면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의식법이나 신민법처럼 이 도덕법도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보시면 그렇지만 율법은 불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아주 유용한데 그것은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 불신자와 신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서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그 유익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신자죠, 신자. 삶의 규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 신자들은 중생한 신자들 안에는 새 마음이 주어져요. 새로운 마음이.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통하면 31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율법을 새기시는 거예요. 법을. 그전에는 십계명이 어디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 존재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날 때 어떻게 하신다? 그 법을 그 사람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비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본성의 그 율법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새 본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걸 주셔요? 하나님이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망만 있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명이 무겁다, 무겁지 않다? 무겁지 않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한다,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소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삶의 규칙으로서.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진술은 이거를 소위 칼빈은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의 규칙으로서 여전히 율법은 신자들에게 유용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부분에서 루터와 칼빈이 나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막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막 그 머뭇거림이 있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도 나아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율법을 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걸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신자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율법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가를 안내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거듭난 신자들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진술은 율법의 부정적인 또는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주로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유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6항의 그 중간쯤에 보면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율법이 유용하다 이런 진술이 나오죠. 보세요. 그렇게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어떻게 유익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이게 율법의 제1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를 죄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민법이나 형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리 막 검사들이 다 총동원해서 다 탈탈 털어도 아무런 죄가 나오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가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부자가 되었다라면, 내가 좀 더 키가 컸더라면, 내가 어떤 가정 환경이 좀 더 나았더라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탐심이에요. 근데 그 탐심이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한번 말씀드렸죠. 왜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 삶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 또 다른 상황, 내가 바라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더 적합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주어진 그 삶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탐심을 품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볼 때 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나에게 더 좋은 상황이다, 선하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를 섬기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마음과 본성과 삶에 죄의 오염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더 깨닫게 되고 죄로 인해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게 이르게 한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1용법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죄가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앞에 의롭고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닌 죄인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죄를 짓는 다른 사람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하고 나는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라고. 그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 죄를 증오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이어지느냐?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는데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질 나 위에 내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그가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 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율법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앞에 자신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 존재구나. 왜 예수를 믿어? 라고 사람들이 비아냥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혐오하긴 하는데 벗어나고는 싶어 하는데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될 때 그가 비로소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위한 것으로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여전히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그런 유익을 끼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중생한 신자들에게도 율법이 소극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율법의 제2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우리가 막 무단횡단 하려고 하다가도 건너편에 경찰차가 딱 신호대기 하고 있으면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계속 보시면,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생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찰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저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이런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금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여전히 신자에게도 그렇고 불신자들에게도 유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명령으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뭐뭇을 해라 하면 뭐가 따라와요? 그것을 지킨 자들에게 뭘 약속해요? 어떤 보상을 약속해줘. 그래서 율법은 경고하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약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의 경고를 통한 유익뿐만 아니라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유익을 얻는다라고 진술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떤 복들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여전히 율법이 유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경고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면 이런 걸 약속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신자들에게. 그런데 어때요? 그러면서 이 고백자들이 바로 이어서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복들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실제로 신자들이.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로 그런 복들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을 지킨 것을 따라서 공로로 그런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분명히 그 율법에 지킨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켰던 이런 것을 얻었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행할 의무를 할 뿐이었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것은 내가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의뢰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생한 신자에게 율법이 이런 유익들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약속한 것들을 받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서 율법이 경고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저주는 아니지만 그런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아야 할 그런 것들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결국은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 신자들이 악을 삼가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악을 금하고 율법을 지키는 선을 행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 그 사람이 신자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진술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율법이 선을 권하고 악을 그만두게 하기 때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즉 어떻게? 이미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가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7항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미롭게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왜 신자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진술에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 어떤 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1용법. 제1용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2용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는 경찰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제3용법은 삶의 규범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바로 그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이죠. 그죠? 제2용법과 3용법을 특별히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짓지 않는 것, 또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니까 2용법과 3용법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미롭게 조화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감미롭게가 sweetly예요. sweetly. 그래서 신앙 고백서가 메마르고 추상적인 어떤 막 그런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단어 하나 속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책을 읽어보면 이 스위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을 이해하려면 이 스위트라고 하는, 달콤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그들이 그렇게 즐겨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청교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죄를 그렇게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 드러난 그 모든 일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달콤함과 영광의 탁월함을, 그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 청교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렇게 압축해서 말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 sweet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에 반대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은혜와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그러한 조화는 달콤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온통 율법의 그 달콤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9편에서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다고 할 수 있는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시대에 보면 굉장히 투박한 표현이지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시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그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달콤한 것으로 여겼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최초의 시예요. 그게 최초의 그 세레나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투박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아담이 얼마나 귀하고 그 아름다운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였는가를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율법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과 은혜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회심하기 전과 회심한 이후에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다가왔는지, 특별히 신명기를 읽을 때, 그전에는 거듭나기 전에 신명기를 읽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법에 따르면 35개 정도의 규정에 따라 그 돌을 맞아 죽거나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규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라고 것을 깨닫게 하니까, 신명기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따라서 살려고 하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나서 그 율법이 얼마나 저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든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데, 용서봐, 나는 이걸 좋아한다. 나는 이걸 싫어한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막 잠도 오고, 요즘에 막 그 유튜브에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잘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잠을 잘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다 정신 나간 짓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듭난 신자들은 율법이, 은혜와 율법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감미롭게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가 말을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얼마나 선하고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다 세상의 것들이 다 전부이고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온통 빨가벗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냥 막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 막 더러운 음식들을 주워 먹고 사람들 앞에서 헤헤거리고 부끄럼도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미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겉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온통 땅에 속한 것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아주신 후에 그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말과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품이 있는 사람으로 고결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정말 멋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하셨던 최상의 모습, 최종적인 모습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통찰력과 그분의 진실함과 선함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말씀이 숨이 막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온다면 그가 지금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맛보고 주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율법의 감미로움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마지막 질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감미롭게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그걸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8장 10절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죠. 돌판이 밖에 있었는데 그 법을 이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게 지워져요?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서 착각 작동하는 겁니다. 그것을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에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억제고 구속하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 달콤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한 신자들도 원죄의 부패함이 남아있죠. 그래서 신자 안에서 그런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런 또 다른 바울이 말한 또 다른 법이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법이 서로 막 투쟁을 겪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율법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경고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 약속한 것들을 성령의 순종함을 통해서 지켜서 그 약속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런 자유함들을 점점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구나, 정말 선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이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 시리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리고 말씀을 높이고 하는 일을 했죠. 그죠? 말씀을 높이는 것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신자들에게 또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감미로운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행동이 점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그런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높이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19장을 통해서 율법이
불신자에게 또 신자들에게 그들이 믿기 전에 또 믿은 후에 어떻게 유익하고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단지 지식으로만 누구와 신학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보로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이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유익이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선하고 정말 순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요 온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